한국의 이 크리스마스 문화가 사라져가는 가운데 베트남의 이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새롭게 확인하고 또 25일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 말씀하고는 참 안 어울리는 본것과도 같습니다. 왠지 대강절은 희망적인 기다림 같고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세상에는 끊임없는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이 이 세상,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에서 기다림이 있고 또 남편의 퇴근의 시간을 맞추어서 맛있는 밥을 준비해 놓은 아내의 손길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 회사에 면접하고 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밤잠 설치하며 공부했던 학생들의 포부 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도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지요. 이 본문 10절에 보면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 버릴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중에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 빚쟁이가 정해놓은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 기다리면 그 자체가 고통이기도 합니다. 심한 통증을 견디며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맞이하는 기다리면 그 자체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행칙할 시간을 맞이하는 사인수에 그 기다리면 그 자체가 절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다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결혼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시하며 학수고대 하는 말년 현장의 기다림은 희망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다리면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어찌 보면 기다림의 이야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에 대해서 기다림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노아의 기다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10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와 같은 기다림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노아는 미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 기다림 때문에 자신처럼 즐기지 않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왔고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으로 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살던 땅과 아비 친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랜 시간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0세에 되었어야 2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금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씨앗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삭을 얻고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어야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양을 치다 말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양을 쳐야 했고, 장군이 된 후에는 시기하는 왕 사울을 위해 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고,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무척 지루한 시간일 수 있지만, 기다리는 가운데 훈련받게 되고 또 꿈을 꾸게 되고 또 영육에 단단한 근육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한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상황이 그리 그려지지 않습니다. 당시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부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판을 치는데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얼핏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린아이와 다툼이 있거나 또 싸움이 있거나 자녀가 고집 피울 때 대부분 부모는 자식에게 져줍니다. 염려하는 마음에 또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또는 자녀의 그 가슴 아파하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 져줍니다. 자식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갑자기 우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늘 기다려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를 염려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염려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늘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늘 양보하는 이에게 선한 것은 아닙니다. 양보받는 자식 입장에서 보면 꼭 옳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는 양보받은 것을 이겼다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하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축복받았다고 착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바보같이 또 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서로 지려고 싸우는 그런 날이 오기를. 싸움은 싸움인데 이상하게 행복해해서 눈물 나는 자식의 고집 앞에 기쁨으로 져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 나를 거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교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같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요구하고 계신 것은 단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대강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간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서두름을 좋아하지만 그 상국은 빨리빨리라는 이 단어가 온 세계 관광지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기다리면 많은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기쁜 뜻도 있습니다. 서두름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기다림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고 진리를 발견하고 또 지혜를 얻어야 하고 또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못 견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시간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보면 이것을 맹심하여라. 만약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주인이 안 가면 미리 준비를 하고 도둑이 집에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는 때에 올 것이다.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리는 가운데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준비하되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채워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듯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아름답고 축복이다. 본문 10절에 13절에 도둑같이 찾아올 것인데 12절에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적 기다림과 비신앙적 기다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도둑같이 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우리의 노력을 이루어야 한다면 정말 고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점점 우리를 낭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다림이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시간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사항이 바로 어떤 사항이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항이 바로 박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편지에도 수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박해를 지나면서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기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사업을 기다리는 것이고, 여기서 오늘 본문 13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미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완성된 나라입니다.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다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아서 택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복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 가진 게 있어서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받던 이들에게 이 기다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AD 64년경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가보니까 정말 미로와 같은 지하무덤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숨겨당한 고통을 목격하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순교의 기록에 보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점점 더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로마의 황제는 크리스찬의 그 지행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며 로마 시민들이 감동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짜 힘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순교의 영광이 아니라 배교의 치욕을 맛보도록 애교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분리가 죽기 전에 로마의 본인들이 그를 해유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분리갑은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은 난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기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죽음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가슴 설레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축복임을 알 때 초조하지만 지루함이 아닌 희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추억이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정말 대단한 일련의 행사였습니다. 김을 사고 국밥을 사고 계란을 삶고 사이다 한 병만 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것을 먹을 수 있거나 공부하지 않고 덜로산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이리 시간이 가지 않는지. 그런데 결국 소풍 가는 날, 수학여행 가는 날, 그날은 다가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짖으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극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극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심을 보았던 두 사람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야기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시몬이 2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이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범심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오심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12절에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건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내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의 이 경건의 진리가 조금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이윤적 초기에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이 경건을 한자로 번역하는데 오류가 생겼습니다. 성경의 원어는 이 유세비아라는 어려운 이 단어를 어려운 한자로 번역을 한 거죠. 본래 유세비아는 유라는 적도와 세비아라는 말이 결합된 복합어입니다. 이 유라는 말은 영어의 웨이라는 뜻이고 세비아는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잘 섬긴다. 다시 말해서 대강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기간들은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것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경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낮은 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70년대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드럼이나 기타 같은 것은 예배 시간 사용이 안 된다. 교회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된다. 장구치면 안 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거나 사먹어서는 안 된다. 교회 성도들이 연애하면 안 된다. 얼핏 보면 맞는 말입니다. 경건을 한자로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이런 일이 깊이 삼가하고 조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 유교적 의미에서 경건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람직한 사람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수십 년을 이렇게 경건을 지키며 엄숙한 예배를 드린다고 금욕과 금식으로 절제된 삶을 산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이 없다면 얼마나 땡백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면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기라고 두려움 없는 경건은 곧 부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도대체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게 기다려라. 우리의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고 그곳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마땅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섬기는 것, 복음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기쁨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거룩한 행실과 더불어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봉사의 기쁨이 바로 2023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지 않는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기다림의 본질적인 이야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되 그저 말만이 아니라 빵을 내세우고 떡을 내세우고 그리고 포만을 수 있는 따뜻한 그 행동을 내세우며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유세비야 잘 섬기고 잘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2023년도 대강절 멋지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경건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